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만일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는 받았지만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이해 부족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은혜를 끼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대다수가 초신자들의 행동에 실망한 것이 아니고 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 말씀이 저에게 우리 교회는 예배당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사람들이 끼리끼리 인사를 하고 끼리끼리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대화를 하고 또 인사를 건네니까 또 자기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 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빤히 쳐다보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인사해서 뺨 맞는 법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때 특별히 동양권에 있는 이 문화에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14장,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생활윤리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인사를 하느냐 마느냐, 끼리끼리 아니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리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신앙 성숙과 또 성숙하지 못함의 문제 때문에 서로 형제가 형제에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고 하니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방 땅에서 나는 모든 고기가 다 이방 제사에서 나오는 고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 숭배의 개념으로 봐서 이 고기를 먹지를 않고 채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 출신들의 성도들은 신전에서 제사한 고기를 그들은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또 이 우상은, 또 귀신은 결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고기 먹는 문제. 그래서 이방인 성도는 절기와 날을 지키고 채식하는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는 것, 특별히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서스럼 없이 이렇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14장 1절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바울이 선언하면서 교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비판받기를 원치 않고 판단받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한 것을 그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믿음과 같지 않는 다른 성도들,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도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런 교리적인 문제, 이런 신앙 행동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있는 자도, 또 믿음이 없어서 채소만 먹는 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 적든 믿음이 크든 이것이 구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믿음의 수준의 차이,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이 동일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그런다 해서 구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은 구원입니다. 물론 상급에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구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값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각각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또 각자 성도님들에게 있는 성화의 수준,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인품과 성품, 그리고 신앙의 성장, 이런 수준이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뭐 우상 숭배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또 어떤 성도들은 단단한 고기를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의 성숙한 말씀도 알고 말씀의 은혜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왜 시장에 나오는 고기를 안 먹었느냐? 왜 채소만 먹었느냐? 우상 숭배를 해서 바쳐진 이 고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서로가 각자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술과 담배를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먹지 않는 분들이 술과 담배를 먹는다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러나 왜 비판과 판단은 우리가 멈추고 권면만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담배와 술을 먹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믿음이 적든 믿음이 크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한 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판단하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4절에서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느니라. 10절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고생할 때 그 부하들이 잠자고 있는 사울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정죄하여 그를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의 잘못을 자기가 판단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이 판단하시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 이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크든 또 성화가 더 되었든 성화가 덜 되었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도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돌로 치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슬금슬금 뒷걸음치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들어서 쳐라. 이 말은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남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교회 생활에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1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무것도 아닌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견해를 달리하는 일, 믿음이 좀 강하냐, 믿음이 약한가 하는 이런 믿음 차이.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형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혹시라도 형제들에게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자기가 좋다 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유,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무리 옳은 방향이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형제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이 자유권을 제한할 줄 아는 것. 예를 들면은 교회를 나올 때 짧은 스커트를 입고 나올 수 있죠.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에는 관계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이것은 덕스럽지 못하다 하면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나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덕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덕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오직 성령 안에서. 여러분, 덕을 세우고 교회 성도 상호 간에 화평이 있고 서로 간에 기쁨이 있고 의로움이 있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 중심에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화평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서도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불의와 죄악이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믿음을 가진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함께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또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들, 형제들의 약함과 형제들의 믿음 없음, 형제들의 덕습지 못함, 이런 부분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판단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를 세울 수 있는 권세, 넘어지게 하는 권세, 그를 세우고 끌어내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할 그런 자유를 허락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용서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라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름 안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써야 될 것은 화평하는 것,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성림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충만이 넘치는, 그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안에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움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성림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이며 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이 다르다고 또한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이 다르다고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성령 충만 받아서 화평하는 일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형제 유익을 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권을 제한하여 서로가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을 다 되도록 축복하셔서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사랑이 넘치는 성림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